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브랜다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모리 슈어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만 누게릭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게릭병은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사지가 굳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도 굳어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인 것이죠. 점점 몸이 굳어가면서 힘들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나갔는데 마침 이 모리 교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분이 방송에 사회도 보고 이와 같이 사회 활동을 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친구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이 모리 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 교수와 함께 나눈 대화, 그걸 어느 날부터 메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모리 교수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내게 임박했다. 그런 허투루 살지 않죠.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다. 함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금쪽이고 물질도 금쪽이고 다 모든 게 귀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죽음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내가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왕성한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합니까? 왜 사람이 화합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살고요. 원수처럼 살고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화에 손도 내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그리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가까운 줄, 즉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내오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종말이 임한 줄, 주의 재림이 임한 줄 알라 그랬어요. 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 그 얘기는 여름이 가까이 온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은 이제 나무들이 가을의 옷을 다 갈아입고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물이 올라오면서 푸르푸르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이 좀 지나가면 연도록색을 찌고 나중에는 초록색을 찌고 말이에요. 진초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다가온 걸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봄이 되었을 때 나무에서
눈꽃이 그 이파리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 징조를 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젊은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근데 그 앞에 웬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죽음의 사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어찌 내가 그걸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나한테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랬어요. 아 그런가? 나는 자네 걸음기가 좀 이상해서 다른 사람인 줄 착각했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앞으로 걸음 걸을 때 제대로 걷도록해. 그리고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떠났어요. 천만다행이죠. 숨을 길게 내쉬고 자기 걸음걸이가 지쳐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바른 걸음을 걷습니다. 늘 조심해서 걷습니다. 꼿꼿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해 이제 시장에 나갔다가 그 물건 좀 사가지고 말이에요. 돌아오면서 가만 독한 독주를 마셨어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을 때 나타났던 죽음의 사자가 또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하고 함께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긴 이번에는 그대 차례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나타났을 때 이야기하시기를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나보고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자네에게 100번도 더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대 발을 보게. 오늘도 그대는 헛디뎌서 몇 번 쓰러질 뻔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신이 이마에 생기는 주름살을 보지 않았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길을 걸을 때도 숨이 차고 그렇지 않았는가? 그때마다 내가 자네를 찾아왔던 거야. 죽음의 사인을 자네에게 보냈던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 징조가 있다.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들 말에 빌리면 심장마비로 죽을 때 적어도 수백 번, 심지어는 1000번 정도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전조 증상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가슴이 뜨끈거린다든지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돼? 아 이게 전조 증상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가져요. 이야기에 보면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번 이상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징조가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이 되었던 국가적이 되었던 인간 세계가 되었던 자연 세계가 되었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하고 교계를 가우뚱해버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저 잊어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징조의 현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 5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5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미 들었던 내용인데 그 5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단과 사이비가 많다. 우리나라요 재림 예수가 참 많습니다. 몇 명이 되는지도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해도 50개 이상이 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JMS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은 물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영국에서는 수년 전에 자동차에다가 공익 광고처럼 말이죠.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징조 영상이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난리와 전쟁이 있다.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물론 유사일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 겉으로 세계 대전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국진여지라든지 모든 전쟁이 이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삶이 전쟁이에요. 생활 전쟁, 직장 전쟁, 학교 입시도 모든 게 전쟁이에요. 경쟁이란 말이에요.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만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에요. 종족 간에, 종교 간에, 모든 계층 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싸움이 많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원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소수라는 거 아마 이번에 처음 알은 분들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요소 비료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요소수가 필요한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봉고차가 2대나 있는데 거기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근데 다행히 우리 차는 안 들어갔는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공해 문제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정보 전쟁, 심지어 전쟁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야기하는데 부부간에도 사랑과 전쟁. 아마 여러분들 잘 보셨죠? 모든 게 이런 전쟁 소식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전조 증상이 뭡니까? 자연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경이 보존돼야 되는데 실상은 어때요? 환경이 더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허파가 어디라고 그래요? 아마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의 밀림이 말이죠 자꾸 없어져요. 공기가 나빠지는 거죠. 유엔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지구상에서 사막이 1년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느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년에 600만 헥타가 된다고 그래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실례로 1년에 중국에서만 사막화 되어지는 땅이 서울의 6배래. 서울 면적의 6배가 중국에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몽골 고비 사막이란 무슨 사막, 여기서 날라오는 먼지가 뭐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황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요. 기온이 상승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든지 뭐 이런 현상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조그만 섬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후현상, 자연 파괴, 이걸 보면 뭘 알아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걸 기억하라.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한 핍박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극심한 핍박이 있었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도요 핍박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코로나 진원지가 무슨 교회처럼 말이죠. 오늘 그것도 핍박인 거예요. 미션 스쿨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경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 교사가 없어졌어요. 왜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합니까? 동성애 합법화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설교자인 제가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해. 그럼 고발당하게 되고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줄에 주세요. 그럼 줄에 서줘야 돼요. 안 하면요 차별금지에 걸려요. 이게 다 기가 막히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디 그런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갈 물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학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대한학교예요. 사실 대한학교는 문교부의 간섭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꾸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그런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교모하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종자들이 이처럼 극심하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를 오면 말세인 줄 알아라. 이게 네 번째 증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요. 기계 같아진단 말이에요. 감정이 없어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왼수라고 그러겠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가족이 해체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마냥 무너지게 되니까 요즘에는 살인을 해도요 이게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지를 않는가, 자기 부모를 죽이지를 않는가,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파트 공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목격자도 많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내가 살인 목격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신고했다가 나섰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슈화되어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목격자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상의 얘기지만 실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영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죽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천 명입니다. 많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웃의 발소리가 없는데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면요 가서 안녕하신가 이웃집 그렇게 방문하고 인사했어요. 요즘은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도요 인사가 없어요. 눈도 안 맞춰요. 어린아이들 만나도 야 꼬먹 인사면 너 몇 층에 사냐 하면 이상하게 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식어진다. 가정이 해체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종말에 다가올 때 우리가 깨달았으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어 준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여기 4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약속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징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의식 가지고 언젠가 나는 죽지 이런 생각 막연하게는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소홀하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전에 6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천안함 피폭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서해 해상에서 이 우리 군인들이 호국 훈련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 성명을 냈어요. 응징을 하겠다. 너희들이 그 훈련하면 응징을 하겠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북한에는 장사정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평도 건너편 쪽에 보면은 말이죠. 그 북한 진지에 그 굴 속에다가 포를 숨겨놨는데 그 문을 열고 포문을 열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김정일이하고 그의 후계자 지금 김정은이가 그 부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군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성을 가지고 이게 좀 징조가 좀 다르구나 이걸 느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민간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군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주님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 정신 차려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이란 말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죽거나 똑같아요. 내 땜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면. 근데 깨어 있으면 누가 날 건드는지 누가 날 지켜보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지요. 말씀이지요. 자,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습니까? 10년 전보다 나는 더 열심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10년 전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솔직히 성경 보는 것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설교 말씀을 비롯해서 갖가지 매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요 진짜 성경은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 펼쳐놓고 봐야 되는 거지.
요즘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귀에다 끊고 오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설교도 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성경을 꺼내놓고 읽고 묵상하고 많지 않다. 기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철야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워서 이거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바빠서 세상 일들로 인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옛날에는 즐겼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근신하라, 깨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 전조 증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저 사랑합니다 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럼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100대 내는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여러분 이게 육적인 거죠. 그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회개하라. 여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냉혹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앙합해 사랑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을 녹이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용광로가 모든 것을 녹인, 뜨겁게 사랑한다는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어떻습니까? 찬물에 들어가면 다 얼어붙어 버려요. 응어리 쪄 버려요. 근데 따뜻한 물에 들어 다 녹아버려 분해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못해요. 한번 맺혀진 거 풀지 않습니다. 다 물싸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이혼율이 세계 1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한 게 표현된 단어가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는데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이처럼 사랑했다.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봉사해요. 서로 봉사하라. 오늘 10절 말씀에 베드로전 4장 10절에 그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원해서 봉사하려는 사람들 있나요? 요즘에? 없어요. 교회에서 못 하나 부탁해도요 힘들어해요. 요즘에 서로 피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왜 그럴까요? 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사랑도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식어지는 것처럼 봉사도 이기적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재능도 내 것, 지혜도 내 것. 근데 내 것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이 의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주님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입술로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정말 헌신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서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래는 다섯 처녀, 창세기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다음 장에 가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순간 없어졌어요. 휴고했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두 여자가 지금 맷돌질하고 있어요. 근데 쫑 하더니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맷돌질하고 있어요. 수고했는지도 몰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일까요?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오셨어요. 오늘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남아요. 누군가는 천국행인데 누군가는 지옥행.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한 무리 안에. 내가 깨어있느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며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를 생각하며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기다리는 자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깨닫고 실천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